지난 주일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고난받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았더니 아프리카 초원의 각종 동물들이 척박한 환경, 그 고난의 환경을 다 떠나서 좀 더 편안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찾아 대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라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고난이 올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 이겨낼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다 이길 수 있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한 단계 진보한 명령입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이 두 가지 권면을 마음판에 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본문 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도 없고 받지 못했던, 앞으로도 받지 않을 그런 막심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선택하사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18절 상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수 없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많은 고난을 스스로 다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좀 적극적으로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하시는 것은 무장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장하라. 그래서요, 고난받을 각오를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각오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갑옷 없이, 무기 없이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호장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만, 너무 어렵게만 받지 마시고 제가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오셨을까요? 오늘 교회 가서 힘 좀 써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서 땀 좀 흘리고 고생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말하자면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회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내가 아무리 속 썩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고 나는 오직 교회를 위하고 끝까지 나는 충성해야 되겠다. 나는 기쁨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다. 고난받을 각오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혹은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게 주신 짝인 줄로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성도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차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겠는데 너희는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도 장차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1절 후반절과 2절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큰 유익을 준다. 간단히 두 가지 유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죄를 그치게 함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그치게 한다. 본문 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그침이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아담하고 하와도 하나님이 너희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자꾸 일어나니까 정령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그만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욕망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을 물리친다는 것, 또 대단한 욕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소소한 죄의 습관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 고난을 당하면 저절로 됩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몇십 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 또다시 담배를 한 개라도 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육체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끊기 어렵던 담배를 스스로 쉽게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고 날마다 그런 것을 즐기며 살아가던 사람도 가령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너무나 큰 화가 가정에 미쳤다. 그러면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죄가 아예 물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고난은 강력한 죄의 욕망들, 평상시는 도저히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을 저절로 사그러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좀 끊어버리라고, 죄를 좀 그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부요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실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죄 짓던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고난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구나. 하나님이 몰아가시기 전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을 각오로 내 자신 무장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제 많은 죄들을 스스로 그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적극 선을 행하며 나아가면 죄가 물러간다.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가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가 왁 공격하는 것처럼 죄가 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나를 덮쳐서 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되고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유익은 죄를 그친다. 이제 두 번째 유익인데요. 고난받은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 죄를 그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육체의 남은 때.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남은 때가 한 얼만큼일까요?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남은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젊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마음처럼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시고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고난당하기 전에도 주의 율례들을 알기는 알았겠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주의 율례들을 실제 순종하게 되었다.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했는데 고난받을 각오로 내가 먼저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남은 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권면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사실 우리 이미 앞에서 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기 6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쳐야만 되는 대표적인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가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 6가지. 3가지로 분류해서 우리 묶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음란과 정욕입니다. 음란과 정욕. 이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언제나 성적인 범죄는 그 시대를 가늠하는 척도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죄악들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지표, 이게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이 곧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 우리들이, 과거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성적인 죄악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으로 죄를 직접 짓지는 않을지라도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눈으로 범죄하며 삽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며 삽니다. 음란한 죄를 함께 지으며 음란한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문과 물음과 답을 주보에 적어놨는데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들이 과거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더 많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온전히 영향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한 우상숭배, 이건 역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입니다. 이미 너희가 충분히
할 만큼 해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지을 만큼 다 지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 너희가 다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들을 지어서는 안 된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이런 죄악들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가지 죄악이지요. 제가 먼저 음란과 정욕 이렇게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음란과 정욕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하셔야 되겠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아멘. 지금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비방한다. 왜 너는 술을 먹지 않느냐? 왜 너는 방탕하지 않느냐? 왜 함께 어울러서 즐겁게 놀지 않느냐? 참 이상하다.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옥 가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다 직고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어미하신 그 심판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낱낱이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고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상히 여김을 좀 받을지라도 심지어 비방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 걸어가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자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문맥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6가지 죄악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만약 이들이 정말 믿었다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비슷한 구절이 같은 상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이런 구원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고백하면서 6가지 죄악들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라. 얼마나 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 한 것만큼 무장이 든든하게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죄를 그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받는 거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 전에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을 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죄악들을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권면, 어떤 권면을 주셨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라. 좀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그쳐야만 되는 대표적인 6가지 죄악들. 그 6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음란과 정욕, 2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마지막은 무법한 우상숭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날마다 선언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 세상이 이상히 여긴다 할지라도, 비방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6가지 죄악들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고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고 더러운 죄악들 온전히 벗어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고난받을 각오로 무장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